사도신 영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한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오고 가는 시간이지만 여기 주님이 함께 계시사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강건케 허락하시옵소서. 생명의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께서 자녀 손주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구정까지 지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2023년 이 한 해에 복되고 형통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 살면 죄정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증거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4절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누가복음 12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면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송인 조혜련이 그의 동료 박명수가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대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인들 사이에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도 더 된 발언인데 해당 방송을 짧게 정리한 영상이 다시 퍼졌기 때문입니다. 조혜련은 지난해 11월 기독교 방송 CGN TV에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오십시오2에서 친구 박명수 회심 사건을 전했습니다. 최근 다시금 화제가 되는 것은 CGN TV가 이 일화를 짧게 편집해 인스타그램에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 조혜련은 진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라며 운을 뗀 뒤에 얼마 전 명수랑 촬영을 하게 되었다.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으니까 명수가 조혜련 뭐하냐 해서 성경 읽어 했더니 그의 고백이 놀라웠다라고 했습니다. 조혜련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박명수를 위해 평소 중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가 통해 박명수가 개인적인 어려움을 통해 회심했다고 합니다. 박명수의 조카가 매우 아파 위험했을 때 조카를 낫게 해 주시면 교회 나가겠다라고 기도했고 조카가 기적적으로 나았고 그는 교회를 다니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는 내용입니다. 조혜련은 명수가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것이라고 고백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CGN TV는 영상 안에서 박명수님 관련 언급은 사전에 박명수님의 동의를 받았다라는 공지를 띄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닌 대중을 의식한다면 이런 발언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박명수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얼마나 엄중하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로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참으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천 명이 모였다고 해서 그들이 다 제자는 아니라는 말이죠.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이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시인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같은 말을 하다는 뜻입니다. 같은 말을 하다. 두 사람이 말을 하는데 내용이 똑같아야 합니다. 전에 한 말과 후에 한 말이 같아야 합니다. 본 것과 말하는 것이 같아야 합니다. 검은 것을 보았는데 흰 것을 보았다고 말하면 시인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으로 믿는 내용과 입으로 내뱉는 말이 같아야 합니다. 마음으로는 믿지만 입으로는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시인한 것이 아니죠. 반대로 마음에 믿지 않으면서 입으로 믿는다고 말해도 시인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같은 것을 말한다는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와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 앞에서 같은 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즉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즉 저 세상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세상 법정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하늘의 법정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부인을 당하리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인정하면 당연히 하늘에서도 인정받지만 세상에서 부인한다면 하늘에서도 부인당한다고 하십니다. 부인한다는 말은 시인한다는 말의 반대말로 같은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한다는 뜻이지요. 세상에서 마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하는데 반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예비된 곳으로 가야 하지 못하고 반대로 마귀의 자녀를 위하여 예비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우리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영적으로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이 아니라 천국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게 되면 그 영혼은 영원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의 엄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하십니다. 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하십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반드시 시인해야 하는데 연약한 인간으로서 위협에도 예수님을 시인할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며 시인해야 할 상황이 만만치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는 상황입니다. 회당과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앞에 끌려갈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믿는 대로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염려한다는 말이 마음이 나뉘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두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시인을 해야 될까, 시인을 하지 말아야 될까, 두 마음이 되었다는 말은 과단성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과단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말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말이죠. 성도는 박해의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반드시 해야 할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죽이려는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외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오순절 마가 요한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시인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기 위해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 어찌 술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중독이 되려면 말씀이나 기도 또는 찬양에 중독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회방하려고 하는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월의 주제는 과단성입니다. 일반적으로 과단성이라는 말은 일을 딱 잘라서 결정하는 성질이죠.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 과단성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근거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어려운 결정을 과감하게 내렸다면 그 다음이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옳은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고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옳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 지혜로운 조언, 명확한 목표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옳은 결정을 내렸다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굳게 지켜가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결정을 했더라도 계속 지키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손가락질하고 쉬쉬하고 돌려놓으려고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의 영적인 상황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자신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감싸시고 이끄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명절 연휴 기간 오고 가는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만남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삶으로 시인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땅에서 하늘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